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귀한 비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 오늘 교재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1쪽입니다. 1쪽. 사각 1번. 하늘 보좌의 모습과 경배.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1번. 하늘에 열린 문. 원으로 보면요. 페타흐, 요거 이제 그 열단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니프타흐, 요거 문입니다. 문. 그리고 바샤 마임, 그 하늘 안에 이 말이에요. 오늘 요건요 그 하늘 안에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요 그 하늘에 이 말이죠.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린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체로 안 열린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늘문이 열린 문이 열리면은 알잖아요. 그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아니까 땅의 것을 말 안 하죠. 그러나 이 성경은 거의 대체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영적인 하늘에 관한 거와 또 영적인 땅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잘 있는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즐거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그 하늘과 그 땅은 우리가 보는 저 밖에 있는 저 하늘과 우리 이 땅에 머무는 지구 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가리키거든. 내 자신의 사상. 이 사상이 하늘을 표시하고 있거든. 높은 사상이거든요. 내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고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근데 오늘 대개 하늘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일을 몰라요. 하늘에 관한 일을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땅에 관한 것도 잘 모르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장은 계속 1장은 이제 서론 아닙니까? 서론이고 2장, 3장은 이제 그 일곱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하는 것은 일곱 교회의 비밀을 알려면은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접 물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열리는 것도 좋지만은 지식적으로라도 영적 지식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지식이 열려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열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대개 보면요. 하늘 봐도, 밖에 하늘을 봤지, 내 사상 하늘을 거의 생각 안 하거든요. 실제 우리 이 머리 세상이 하늘이 너무 큽니다, 이것이. 너무 비밀한 곳이거든요. 온 지구가 다 이 안에 다 있다고 봐도 과연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그러냐.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지식이라도 열려지면은 그 세계를 지식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보고 아는 거하고 조금 차이 있겠죠?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먼저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수 4장 1절 읽어봅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이 힐은 바로 일곱교회 사건입니다.
2장, 3장 사건 후에 이 말이죠.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자, 문이 열려지고 뭐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제. 들린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뭘 말하고 있는 거면요.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음성이 들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뭐랍니까? 이리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리 올라와라. 근데 그 음성 소리가 전에 듣던, 그러니까 일곱 개죠. 그때 들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나팔 소리 같은 것을 우리가 아주 저도 그렇고 거의가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뭘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일본 나팔하고 물론 다르겠죠. 왜? 그 나팔 소리 같은데 그 속에 바로 음성이 있던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웅장할 수도 그 나팔 종류가 많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의 그 뿔나팔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징하고 거기가 이제. 그러면 그 소리 우리가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물론 들어본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아직 그 소리 정확히 못 들어봤거든요. 그 어떤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제 들리는 내용이 분명히 아는 거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와라.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이후에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순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내 눈이 열렸다는 거죠. 눈이. 하여튼 영적 눈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열렸습니까?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죠. 이게 어디 나오냐?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아담과 해와가 뭘 했습니까? 무슨 이파리죠? 무화과라 뭐냐? 무화과. 그 무화과는 뜻 그게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만남입니다. 만남. 만남의 잎은 옷이거든요. 그걸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들었죠. 음성 듣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뭘까? 입이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로 만남이거든요. 자, 그럼 신에게 와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많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 나다나엘이 아닙니까?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내가 너를 봤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전혀 몰라요. 거기 있는 건 있었는데 이 주님이 자기를 만난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면요. 내가 있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바로 만남의 장소 가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만남의 장소 가야 내가 그걸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내가 만약 눈이 열렸다면은 주님이 나를 만나는 걸 내가 알 거예요. 그죠? 그 눈이 안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 제자는 그때서 이제 주님을 보고 근데 귀도 열려지고 입도 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남이라고.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뭔가 만나야 뭐가 역사 일어나는 거지 만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 이 될 일이 몇 절까지냐? 22절까지라고요. 엄청 길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4장 1절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다 거쳐서 이렇게 열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곧 뭡니까? 맥이거든, 맥. 맥을 성금의 맥장부터 말을 하잖아, 맥.
맥이 바로 열리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많이 읽고 습득을 해버리면은 우선 좀 맥이 어느 정도 틀 잡힌다고요. 그다음에 그걸 다시 풀어 말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는 창조 원리거든요. 창조 원리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창조 받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거든요. 사람도 뱃속에서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태 안에서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살아나면 그다음에는 나가야잖아요. 그 바로 출생 아닙니까? 그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출애굽이라고요. 그러면 출애굽한 다음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제사 드린 하나님 만남이라고요. 제사 드리는 관계 바로 레위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뿐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익의 관계라고요. 그게 바로 민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뭐야? 하나님과 나 사이, 이웃과 나 사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과 만남의 과정을 내가 명심하고 또 이웃과의 과정을 내가 잘, 그 방법을 잘 명심하는 게 바로 신명기거든. 신명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성경 보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모세오경, 그냥 모세오경이 아니라 창조받으면은 출애굽을 해야 되고, 출애굽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바로한테 우리가 며칠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는 제사도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럼 내가 태어난 목적이 영적 태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고요. 그럼 예배 드리면 뭐, 그다음에 이웃과 관계가 다 형성이 돼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걸 명심하라는 거죠. 그 신명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 아닙니까? 여호수입니까? 바로 전쟁이라고요. 점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루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미 계속 사장 1절 말씀 자체가 이미 구약에서 다 이렇게 된 것을 사실 이제 실제 보여주는 거죠. 자, 번역한 거 봅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내가 보니 그 하늘에 열문이 있었다. 열문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배에서 교회에서 인내에서 출발하거든 마지막 라오디아 정의 공의 아니면 거기까지 올라오면 그다음에 영적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다음 귀가 열린다는 거죠.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야 앞으로 되어질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 계시록을 깨닫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교회예요. 일교회 내용을 반복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적 깨달아지면은 영적 지식이 열려진다고요. 영적 눈도 열려지고 영적 지식이 열려집니다. 실제 세상 사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안 열린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열려집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또 세상을 바라볼 때도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열려진 사건이거든요. 열려져 있었다. 내가 들은 바, 내가 들은 바, 그 처음에 나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었다는 거죠.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나중에 곧 바로 있을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곧 시작된다는 거죠.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몸이 올라가느냐? 몸은 올라가지 않죠. 이건 뭐 영의 문제 아닙니까? 영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이 올라가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보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드론 있죠, 드론. 그 드론 쪽은 바깥 밑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이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난 여기 앉아 있는데 땅을 앞으로 될 일을 쭉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걸 음성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건 더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되거든요, 실제는요. 근데 지금 계시록을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강의 나온 거 책을 보면 참 많잖아요, 보면요. 다른 것보다는 계시록 풀이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요, 책이. 근데 전부 다 달라. 근데 핵심이 뭐냐? 전부 다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종말, 세상 끝날 다 그쪽으로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안 맞다고 해요. 근데 세상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맞출 수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킨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전부 다 달라요.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르고 10,000명, 10,000명 다 다르다고요. 똑같은 영적 상태, 똑같은 마음 상태, 똑같은 지식, 조금씩 차이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와 그날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사건 때문에 보는 외에는 알 수 없어요. 흰 돌을 받는데도 흰 돌을 받은 사람 외에는 모른다 그랬죠. 거기에 기록된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곧 이루어지는데 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사람에는 빠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깨닫는 순간부터거든요. 말씀을 이 보는 순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빨리 깨닫고 빨리 보고 빨리 듣는 사람이 실제 보기 있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 먼저 누리잖아요. 종 생활을 이 땅에 살면서 이쪽입니다. 이쪽 후에 아하루 이 후에를 나중에 얻었습니다. 나중에 이 후에 그랬습니다. 다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일은 요거죠. 하드입니다. 하트바림 복수입니다. 이게 복수 절대형이죠. 예, 말씀드려요. 예. 우리만 토요일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일은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다고 내가 보는 이 말이면 요건 내가 본다는 뜻입니다. 에레입니다. 에레 보다 뜻이죠. 내가 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하늘입니다. 요 하늘. 이 하늘이 이제 어근이 높은 뜻이에요. 이 높은 뭐냐? 하나님의 그 높은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하나님의 사서로 바뀌면요. 첫째는 이 IQ라고 그럴까요? 측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 거의가 자기 머리에 있는 이 IQ를 몇 프로 사용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뭐 10% 사용, 10%, 5%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20%만 사용해도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머릿속 요즘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하든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거든요. 대개는 뭐 5% 내지 10% 내에서 사용한다고요. 그럼 나머지 90%는 얼마나 많겠냐고요. 상상할 수 없죠. 음성, 처음, 여기는 할입니다. 하리손입니다. 하리손. 듣는다 뜻이 듣다. 요거죠. 쉐마 티부. 요거다. 쉐마 티브예요. 쉐마 티브. 소리입니다. 이건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도 되고 뭐 동물의 소리도 되고 나쁜 소리 다 정되는 소리. 원래 콜입니다. 콜. 소리 같이 소리처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팔. 이거예요. 쇼파르. 쇼파르 나팔. 이게 이제
이 구분뿔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구분뿔 그게 아마 중심 같아요. 구분뿔로 된 나팔 있잖아요. 성경 나오는 거 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무하게 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 단어에서 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말하던 이거고 나에게 이 말입니다. 나에게 뭐 특별 단어 없어요. 이제 올라오라 하는데 이게 엘라흐라 그러죠. 엘 알라입니다. 엘라가 아니라 알라 올라가다 명령입니다. 올라오라. 뭐 다르게 나타나는 거의가 없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2번입니다. 2번 성령에 감동됐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깨닫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볼 때마다 성령에 감동되면은 내가 귀도 열려지고 눈도 열려집니다. 이게 볼 수가 있죠. 똑같은 음성을 들어도 내가 성령에 감동됐다면 그 소리가 나에겐 아름다운 아주 기쁜 소리로 들릴 것이고 육으로 되면은 감동으로 들을 수 있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영적으로 내가 감동받으면 성령 감동받으면 그 행동이 나에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일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참 안 입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못하는데요. 그전에 그랬어요. 성령 볼 때마다 주여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면은 제가 성령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가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기도가 받죠. 근데 확실히 나요. 네. 하나님, 제가 지금도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나요. 그리고 또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주여 성령님이 내 귀를 감동시켜서 저 설교를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리고 이게 마음먹기 달라요, 이게. 성령 감동되는 것이 여러 가지 참 좋아요. 6쪽입니다, 6쪽. 성령의 감동됨. 요거 이제 케레가, 케레가입니다. 케레가, 하이티, 내가 뭐 됐다. 이건 되다는 뜻입니다. 요게 바루하, 그 성령의,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내가 감동이 되었다. 요 티가 요거 냅니다. 요것이 나의 나. 내가 그 성령의 근데 이것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되면요. 내가 A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령 그걸 알고 영적 바꾼다고 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하게끔 해요. 지혜롭게.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내 입을 감동시켜 주세요. 귀를 감동시켜 주세요. 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뭐를 하게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요? 성령의 감동된 사람 전혀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동된 겁니다, 이제. 자, 감동은 어떻습니까? 2절, 4절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음성이 듣기는 거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먼저 보니까 눈이 먼저 열려졌어요. 그죠? 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로 듣죠. 그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탁 이게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감정이 돼서 편하지 없을 겁니다. 세상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딱 한숨 물러간다. 지금까지 고생스럽던 거 온데간데 없어요. 아마 희열과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보호자가 베풀어졌고 보호자 위에는 앉아서 있는 누군지 몰라요. 그죠? 여기서 모릅니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먼저 이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보호자, 앞으로 이 보호자는 누구 앉을 자리죠? 우리가 앉을 자리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분을 준다 그랬죠? 내 보호자에 앉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걸 먼저 보여줄까? 하늘에 뭐, 이것밖에 없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화환을 봤다, 뭐 꽃을 봤다, 뭐 아름다운 궁전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걸 안 보여주고 왜 게스트가 먼저 보호자를 보여줬을까? 바로, 야, 너 이거 봐라. 내가 앉을 이미 7개월 동안 이미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벌써.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앉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거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보좌만 생각하세요. 어떤지 내가 자존심 상하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속상하고 괴로워도 미워도 이 보좌 생각하고 내가 다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미운 사람이 먼저 있는 게 아니냐. 어떤 데 가까운 데 있어요. 어떤 데는 나의 반쪽도 그렇게 미울 수 없어. 나의 반쪽. 그럼 내가 결국 반쪽을 미워하는데 나는 반쪽밖에 사랑을 못해.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반쪽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입으로 아무리 뭐 사랑 외쳐봤자 거짓말이야. 그죠? 거짓말이에요. 자기 반쪽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나의 반쪽한테는 알콩달콩 콩을 볶는 깨를 볶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깨를 볶고 하잖아요. 고소한 깨를 볶고 콩도 볶고 그래서 알콩달콩 사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애를 써야지 못했지. 자, 번역해 봅니다. 내가 순식간에 여기 순식간입니다. 우리 성경은 곧 이렇게 번역돼 있죠. 그 말인데 그죠? 순식간에 성령 감동되었더니 보라 음성 듣습니다. 보니까 그 하늘의 보호자가 준비되었다. 준비되었고 그 보호자 이외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자 이제 단어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향하세요. 이 앉으신 분이 어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나도 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지 않습니까? 주님 반드시 이긴 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단합합니다. 곧 요겁니다. 곧. 예, 캐레가죠.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되었다 이 말입니다. 되었다, 생겼다 이 말입니다. 요거 보면 발생했다. 성령은 요것이 요한의 정건사가 있어요. 여기요. 문법에 빠죠? 이 몸의 이 카메츠가 이것이 정건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요게 요보다 점을 찍었는데 점을 못 찍으니까 몸을 길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보면 그 성령 안에, 그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성령. 자, 보라, 이거죠, 보라. 보자. 보자 뭡니까? 분명히 왕자죠? 우리 성경에서는 보좌 번역이 되어 있고, 왕자, 왕위, 제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0%다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하늘에서 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요. 하늘에서 이 보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요한일서 22장, 21장, 22장 하면요. 하늘 내려오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늘도 새 하늘이잖아요. 하늘도 성전도 보호자 전부 다 하늘에서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나의 신앙과 믿음과 사는 영역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한순간 순간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은 한
순간이라도 우리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순간이 내가 하늘에 성전을 만들 수는 또 새 하늘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호자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삶으로 하늘의 보호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삶에 대한 보상이에요. 행위에 대한 보상. 우리 세상은 다 과거 보상이 있죠. 실제가 일을 하면은 일하는 만큼 때가 되면 보상을 줘요. 월급을 줍니다.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내가 사랑한 만큼 또 그 사람 나를 사랑해요. 그죠? 또 내가 미워한 만큼 나도 미워해. 그게 보상 아닙니까?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목회하면서 또 우리 생활하면서 매 순간 삶에 대해서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이걸 모른다고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화날 때 그냥 화나고 속상할 때 속상해 하고 그냥 이러잖아요, 그냥요. 그게 매 순간순간인데 순간이 이어져서 한 일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잘못 살면은 그만큼 하늘에서 만들어질 것이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있는데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왕입니다. 왕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쪽입니다. 구쪽. 참조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가야지 이제 또 이것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책 그림 1번 열왕기상 10장 19절입니다. 그 보좌에는 뭡니까?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참조성경은 대하 9장 18절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계시록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보면요. 그 얘기 다 했다고요. 완전히 다른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은 이 쉬울 겁니다. 다 맥이 딱 잡히는 거 아닙니까? 쉽죠. 그러면 이 보호자의 거 보니까 층계가 6층계가 있어요. 이게 왜 6층계가 될까? 왜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해줘요. 바로 6날입니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외에는 일을 안 해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 일이 뭡니까? 첫째 날 일은 뭐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게 하는 겁니다. 빛이 있는 방법은 말씀 되시금질이에요. 그 기본이거든요. 말씀 되시금 아니면 묵상하든지 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든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빛이 있는 겁니다. 빛이 곧 말씀 아닙니까? 또 둘째는 뭡니까? 물 한가운데 공장이 생긴 사건이라고. 그 물은 뭡니까? 내 기적 갖고 있는 사상이라고. 사상이 가운데 바뀌는 거면 이제 하나님 사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나는 말씀은 열심히 대승을 하면 그 다음 둘째는 말씀 그 일을 해요. 또 셋째는 뭐예요? 땅과 하늘이 구별되는 거라고요. 변화된 이름을 주죠. 풍창은 하늘이다. 또 드러나는 무술 땅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시도 설명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늘 어떻게 바뀌는 걸 나와요 이제. 창세기에서 간단하게 궁창을 하늘이다 했지만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 계시록에서는 하늘이 어떻게 바뀌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쭉 설명합니다. 거기 가면 재밌을 겁니다. 아마 이게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또 땅이 바뀐다고요. 드러난 무철 땅, 에레치라 그랬거든요. 에레치라고 명령한 후에 거기다 뭐랍니까? 씨를 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씨, 거기 성경 보면, 제절에 보면요. 씨가 하나님 씨예요. 하나님의 씨를 심어요. 그 씨가 두 종류 아닙니까? 생명나무, 선을 알게 하는 남의 씨를 심다고요. 그럼 이걸 자라요. 이걸 자라면 창세기 1장 30절, 31절에 가면 그 우리에게 식물을 준다고 먹으라고. 그 창세기 3장에서도 셋째로 그 얘기해요. 우리 식물도 말씀했어요. 거기도 뭐. 너 식물이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장 31절에 가면 분명히 너 식물, 너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걸 먹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 그랬다고요. 그걸 먹어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나무는 열심히 먹는데 선악을 알게 남의 짓을 안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아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는요. 왜? 나 선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 가야 되겠죠? 아담 얘기. 거기는 그 중요한 것은 선에게 대한 단어가 먹으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부정사 절대형이에요. 또 하나는 일반으로 나옵니다. 그 정령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 로가 붙었다고. 히브리 부정부사,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 로입니다. 로. 그 원래 뜻은 뭐냐?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너희가 정령 먹지 않을 것이다. 왜? 그 다음에 설명 나와서 보면 죽을까 봐 안 먹는다는 거지. 그거 먹으면 죽어요. 내가 먹어져. 유기종이 내 속에 악이 죽는 겁니다. 악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악이 안 죽으려고 못 먹게 하는 거죠. 요거만 바로잡으시면요. 앞으로 기대가 확 바뀝니다, 이거. 근데 이게 안 바뀌어진다고, 이거. 수천 년 동안에. 지금 2천 년 동안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아예 고정돼 있어요, 지금요. 또 신약도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데 왜 먹으라 그러냐. 그래서 먹으라 그러면 2단, 3단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악이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럼 기독교가 왜 악이 안 죽으니까 기독교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지금요? 총회 한번 가보세요. 믿음의 신앙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가보면요. 화가 나네. 믿음의 신앙이 어디 있냐고요. 십자가 전쟁. 그 역사 사건 아닙니까? 그 믿음의 신앙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건 아닙니까? 그죠? 전쟁 자체가.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그 사람 전쟁 자체가 악 아닙니까? 그죠? 그 공공연하게 행하면서도 그걸 악으로 생각 안 하는 거요. 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실제는. 사람 목숨을 내 마음대로 사람이 끊는다는 걸 엄청 죄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를 여기지 않는다고요. 아주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요. 왜? 악이 안 죽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다 뭐입니까? 다 신이라고 그랬죠, 신. 신은, 그 신의 단어가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인데, 말씀 받은 자. 그 말씀 들은 자 아닙니까? 말씀 행하는 자거든요. 근데 왜 신이 되지 못했냐? 왜? 우리가 뭐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못 먹게 하는 거, 꾸미는 거예요, 꾸며가지고. 못 먹게, 안 먹으니까 죽지 않지요. 목사님들 보면요, 부부가 서로 같이 한 집에 살아도 남편 사는 지 얼마 만인지 몰라요. 그것도 1년도 아니요. 수년 동안을. 교인들 보기엔 아주 다정하죠. 결국 뭡니까? 눈속임 아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럼 거짓말 아니에요. 그 악이라고, 그죠? 그것도 아니요, 걔네도. 왜? 죽을지 죽지 않으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이심 때문에. 우리는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것처럼.
그 거짓말 아니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뭘 목회한다 그러겠어, 실제.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보면, 딱 내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겠냐고. 그래서 보좌 몇 단계? 6층계가 있어요, 보좌가. 그 위에 올라가야 이제 보좌가 있는 겁니다. 보좌 위에 있는데, 층계가 몇 개요? 6개입니다. 바로 여섯째 날이에요. 6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창세기 1장, 넷째 날은 첫째 날의 복수예요. 그 통치를 겁니다. 그 밝은 빛이 나오죠. 큰 빛, 큰 광명, 작은 광명 나오잖아요. 큰 광명, 넷째 날, 큰 광명, 작은 광명 나오잖아요. 그 통치예요. 안을 통치고 밖을 통치하는 거예요. 내 안과 밖을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뭡니까? 둘째 날은 복수예요. 그래서 물로 번창하라, 뭐 확장 이렇게 나오죠. 번창하라, 쭉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거면, 그래, 거기서 뭡니까? 큰 물고기 나온다고. 그 물고기 나오죠, 거기 나오죠. 그다음에 여섯 날에, 셋째 날에 복수예요. 셋째 날에 복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완성된 아담. 그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내 보호자를 지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6단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창세기 일장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못한다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 보좌 뒤에는 뭡니까? 둥근 머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 뒤에는. 머리가 둥글다는 거죠. 둥근다는 건 뭘 가리켜죠? 뭐가 없다는 거. 머리가 둥근다는 거는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만 더 미워하고 이거 아니야 얘기입니다. 다 똑같이. 지구가 둥근 것처럼 고루고루 빛과 어두운 빛이 있는 것처럼 이걸 고루고루 해야 된다 사실. 그 다음에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그릇이 있다. 이 팔그릇 뭘 합니까? 이건 평안을 주는 거예요. 팔게 내려놓는 것보다는 이런 편하거든요. 뭘 줍니까? 안정과 평안이에요. 이걸 준다 사실이죠. 보호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보호자의 뒤에가 이제 머리가 둥글어. 이 의자 뒤에 이 둥글어요. 둥글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그다음 보셔도 팔걸이고 팔걸이 곁에는 뭐가 있죠? 사자가 있어요. 사자 뭡니까? 동물의 왕이라고요. 양쪽을 사자 두 마리가 있어요. 그걸 뭘 가리킵니까? 원래 우리 성품이 내 성품이 사자 같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존심 상한을 당하면 기분 나빠. 솔직히 말해서 다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높여주면 좋아해. 나를 눌러버리면은 누구든 내 말만 잘 들으면 그 사람 내가 이뻐 보여. 시끄러우면 잘해봐요. 다 이쁘지. 근데 내가 말해도 안 듣고 자꾸 반박하면은 미워.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장래 내 말 들어야 돼, 그죠? 내가 최고거든요. 그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양쪽 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 성품이다. 그런데 뭘로 바뀌는 거지, 지금요? 6계단이 이루어지고 그 보호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번역하는 거 봅니다. 참, 말씀하면 교묘하죠? 그 보좌에는 6계단이 있고, 6계단 올라가야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뒤에는 둥근 모래가 있다. 또 이 보좌의 앉은 장소에 이것으로부터 양쪽 팔걸이 옆에는 사자들이 하나씩 서 있었다. 서 있었다는 거죠. 왜 사자 앉은 쪽 서 있죠?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왕으로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 사자 같은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여기 앉히려 하시는 것이군요. 우리가 참 내 성품이 사자가 성품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안 해. 실제 당하면 안 해요. 했어요. 누구보다 예뻐지기 좋아하고 특히 여자 좀 더하죠. 누구보다 더 예뻐지기 좋아하고 다 그렇잖아요. 또 관심받기를 원하고 다 그렇잖아요.
남자도 그런 거 마찬가지겠죠. 여섯, 여기 보세요. 이 쉐시라고 하는 이 글자가 두가 있습니다. 기수, 또 명사로 씁니다. 기수로 쓸 때는 여섯째, 여섯 번째 이렇게 쓰죠. 명사는 뭡니까? 흰 대리석이에요. 표백입니다, 표백. 그래서 여섯째 날이 흰 대리석이라는 뜻이에요. 기수로 쓸 때는 여섯째가 된다고요. 근데 명사 쓸 때는 흰 대리석이에요. 사람들이 거기가 기수로만 써요. 그래서 여섯째만 알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흰 대리석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러면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가 잘 이루어지면은 내가 뭐가 만들어집니까? 흰 대리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요. 그러면 대리석이, 그게, 그래서 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계속 반복 나오죠? 반복 나옵니다. 또 첫째부터 셋째가 또 반복 나와요. 이게 두 개 합친 것이 다윗의 별이거든요. 첫째 날부터 셋째까지 삼각형이잖아요. 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또 삼각형이죠. 합친 거로 다윗의 별이에요. 그럼 이게 반복해 한 번 이루어지면 벽돌 하나 만들어지는 거, 흰 벽돌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만 하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 일평생 또 우리 반복된 삶이에요. 여섯 날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거예요. 우리 이미 생활 속에 딱 들어 있다고 이건요. 우리 삶 속에. 이건 종교의 모든 종교를 다 초월해서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불교든 유교든 무슨 어떤 뭐 신조거든 어떤 종교든 간에 여섯째 일곱 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1년이면 몇 바퀴 돌죠? 52번 아닙니까? 52주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살면 내가 52개 신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잘못 살면 안 만들어지겠죠. 그게 뭐냐? 바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 11장에. 성을 쌓죠? 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탑에 쌓는 벽돌이 뭐예요? 흰 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단어를 보면은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보면 이게. 근데 우리 성인분은 잘 몰라요. 그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3절까지가 한 문단이거든요. 2장 4절서부터 10절까지가 한 과정이라고요. 10절 결론이에요. 그게요. 끝입니다. 네, 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거든요. 하강하시잖아요. 그 9절,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요 하나님이 또 다시 시작하면서 뿌리를 또 다시 시작해요. 누가 쭉 나오죠? 셈의 자수 쭉 설명 쭉 나오잖아요. 이제요. 다시 또 설명하는 겁니다. 층계. 올라가는 거죠. 계단입니다. 계단요. 계단을 가리켜요. 말로트라고 하죠. 말로트입니다. 상승, 오름이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2번 보면 계단입니다. 계단. 우리말로 층계로 번역했죠. 또 해석의 각도도 말하고 있죠. 이게 조금 밝혀서 어떤 데가 이것을요, 2층으로 번역할 때 나와요. 2층. 바로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 말씀까지 보면 거기에 다윗의 얘기 나옵니다. 거기 2층 다락이라고 나타나. 바로 거기서 또 설명 또 한다고요. 그 다락은 2단계예요. 바로 한 단계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 본 다락이 아니고 영적 볼 때 한 단계 높은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면은. 근데 육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영으로 보면 내가 육이 죽으면은 영도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육으로 보니까 그냥 다락에 올려놨고 왜 다락에도 올려놓겠어요? 자, 보자 나오죠. 왕자입니다. 왕자. 둥근 머리. 요건 머리고 로시가 머리고 요거 골자입니다. 둥글다. 선회하다, 윤회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돌던 뜻이에요, 이게 머리가. 하나님의 섭리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실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 바라볼 때 똑같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보호자 똑같이 또 나옵니다. 보호자 뒤에 뭐 그대로 지고 양편, 이 양편의 말이 손들입니다. 손 능력들 이 말입니다. 여기 야드거든, 야드. 그 양편을 번역했죠. 자리, 뭐 자리는 그대로 자리고요. 앉은 자리, 뭐 특별한 뭐 없어요. 여기요. 하나씩은 여기 반복을 떴습니다. 하나씩은요. 하나씩 이게 하나씩 뜻 자체도 반복을 말하고 있죠. 사자 뭡니까? 잡아당기다. 잡아당기 뭡니까? 나만 이해하라는 뜻에 이게 사자가요. 뽑다, 섰다 하는 자는 서 있는 거죠. 뭐 팔걸이, 손이란다 하는데 인공적인 손을 가리킵니다. 양손을 가리키죠. 다음에 좀 쉬었다가 13쪽 참조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